높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힘과 또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구해도 안 주시지만 또 필요하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정욕으로 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땅히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또 그런 가운데 받아서 우리 주님 위해서 또 참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인생과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촛대를 옮긴다.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심, 또 하나님의 이제 사용하심 이거죠. 항상 중심에 있었다. 기둥같이 중심에 있었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촛대가 옮겨졌다.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늘 내가 신복같이 여기는 사람 무슨 일만 있으면 부르죠. 그 사람은 찾고. 그런데 촛대가 옮겨진다.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일을 더 이상 맡기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 좀 이제 큰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선교 한국이었죠. 우리 한국이 선교 한국. 88 올림픽 이후부터 선교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90년대 들어와서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선교 한국으로서 사실 세계 그 선교 지형도를 좀 새롭게 그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 와서 이것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지금 이제 인구 밀도로 따져가지고 1위가 브라질이다. 남미의 브라질.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 선교 한국이 이 촛대가 옮겨졌다. 선교의 촛대가 옮겨졌다.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작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참 교회에서 일꾼이었는데 어느덧 그런 어떤 촛대가 옮겨져서 내가 더 이상 일꾼이 아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 촛대가 옮겨졌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게 아웃됐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아웃, 사명에서 아웃됐다. 왜 이렇게 됐나? 엘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원어로 따지면 무게가 더 무게감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 여기에 더 무게감을 두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의 일 때문에 더 걱정하고 거기에 더 관심이 가고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바로 요 문장이 딱 정확합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무게감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이런 말씀을 표현했는데 이 말은 결국은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경멸했다. 이런 거죠. 사역과 사명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했다. 이렇기 때문에 아웃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아웃되면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야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하는 이런 제사장 가문을 아웃시키고 거기에 새롭게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운다는 거죠. 이제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등용하신다.
내가 제사장을 일으킨다. 이게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 등용하신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가 무너진 그런 이유들 중에 참 중요한 게 오늘 이 엘리 가문의 죄악들, 요거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전통을 중요시 여기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더 중요시 여기거나 뭐 이런 것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촛대를 옮기시죠. 촛대를 옮기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인물과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없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 많습니다. 늘 참 바알에게 우상 숭배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남겨두시고 다 그러죠. 요즘 이제 이런 어떤 새로운 인물,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굴하시면서 사용하시고 등용하시는데, 요즘은 제 눈에는 이제 이런 게 보입니다.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평신도, 평신도 그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이제 어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보면 이 평신도가 사실 접근하기 쉽죠. 예전에는 사실은 뭐 우리 강단이다 그래가지고 재단, 굉장히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견고한 그런 담이 있어서 그 안에 참 뭐 출입하고 들어오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경계가 무너져서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 공부하고 강의하고 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 분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요. 어떤 분들은 원어까지 막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까지 파고 들어가는, 사실 그래 평신도 그룹이 있어요. 원어 공부하는 평신도 그룹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막힘없이 진행하신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우들 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물론 이제 그런 기도도 해요. 뭐 하는데 결론은 또 가장 큰 비중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내가 어디 부분 뭐 꼭 고쳐달라고 해서 그래야지만 그 부분 고쳐주시고 이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기도할 때 그 기도문에 있지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혀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또 필요한 촛대가 우리 부부에게 옮겨져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맡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미션을 주시고, 그렇게 정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적인 촛대가 되어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